고린도서 6장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낀 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제가 아주 꼬마였을 때 엄청 내성적이어서 친구들이랑 잘 놀지 않거든요. 혼자 구석에서 이렇게 만들고 혼자 막 해요. 기억나는 게 몇 가지는 있는데 혼자서 막 삼국지도 하고 혼자서 막 나라를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이렇게 해요. 조그만 것들 가지고 그냥 그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집 짓는 일이었었거든요. 돌, 나무, 이파리 이런 걸 갖다가 어쨌든 제 나름대로 좀 멋지게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지어놓고는 저는 무너뜨리지 않고 그 다음부터 또 이렇게 가꿨거든요. 그러다가 며칠간 계속 해요. 그 일을. 심혈을 어렸을 때이지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다 했어요. 틈만 나면 거기 가서 구석, 제 집 뒷산의 구석에 가서 틈만 나면 거기 올라가서 그 일을 했고 뭐만 생기면 거기다 갖다 이렇게 꽂아놓고 장식하고 엄청 마음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텃밭에 있는 고구마 돌아보는 것도 싫어하고 게을러져가지고. 근데 어렸던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떤 것을 만들면 그 다음부터 소중하게 여기고 자꾸 일을 해요.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어제 소중한 것들을 갖다 놓고 내가 만든 거니까 애써서 만든 거니까 마음을 자꾸 쓰게 되고 손이 자꾸 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돼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면서 그 쏟으신 그 피를 그 피의 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교회로 모으신, 교회 안으로 모으신 성도들을 정말 아끼세요. 소중하게 그리고 정말 아끼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손이 크셔서 막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고 막 뿌리듯이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막 뿌리듯이 그렇게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니고요. 몇만 명이 모이는 그 교회에다가 마음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엄청난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그 성도로 모인 그런 교회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하신 것이 아니고 구석구석에 이 문등 같은 이런 시골 도시에 자그마한 규모로 몇 분 되지 않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조차도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계세요. 그러면 당신의 그 피로 세우신 교회니까요. 돌덩이나 무슨 나무 조각으로 만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하여서 자녀 삼아서 성도로 모아놓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 기울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일해주고 계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자, 내려갑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을 해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래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 아니고요, 바리새파 사람으로 바리새파를 위해서 그리고 유대 민족을 위해서 일하던 일꾼이었어요. 아주 유능한 일꾼이었습니다. 힘 있는 일꾼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하게 하시려고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고 교회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머리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세요.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고위 직을 맡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금제가 건반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 찬양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금제는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는 그것이 작은 일이든 드러나서 알려지지 않는 일이든 굳은 일이든 아니면 드러나서 영광을 얻는 일이든 간에 이 단에 올라와서 사람 앞에 서는 일이든지 아니면 구석에서 홀로 하는 일이든 간에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것이죠. 목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의 정체가 뭐냐면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은 꼭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위임받거나 또는 허락받아서 보조적인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신 주인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일을 맡아서 그 일을 맡기신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제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기분 따라 해서도 안 되고요. 편을 갈라서 해도 안 되고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일을 자기에게 시켜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교회를 향해.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보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누가 일꾼 중에서도 신실한 일꾼이 있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시킨 분의 입장에서는 누가 신실한 일꾼으로서 그 시킨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가 신실하지 못한, 충성하지 못한 그런 일꾼으로서 제멋대로 자기 일처럼 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그것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이 판단 기준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서 얼마나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루었느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제멋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걸로 판단이 돼요. 하나님은 교회 일꾼들을 그렇게 판단합니다. 사람의 눈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훨씬 열심을 내면 이 사람이 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처럼 보여요. B라는 사람보다 A라는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하면서 더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으면,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면 이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신실해 보여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 하는 판단과 평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 신실성의 여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느냐, 아니면 제멋대로 일하느냐, 무슨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록 그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대단치 않아도, 드러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 제멋대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멋대로 하니까. 제멋대로 하니까 오늘은 이럴 수 있지만 내일은 저럴 수 있고, 오늘은 이것이지만 내일은 또 저것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제멋대로 하는 것이니까 신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에 세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런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신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와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물론 자신의 기쁨이 그 안에 포함이 되겠죠. 자기만의 기쁨 또는 자기가 편되어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의 기쁨, 이것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제멋대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실한 일꾼들은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5절에서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들은 종으로서 일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주인 행세를 하라고 합니다. 그게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이 되지 않거나 그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판을 깨버려요. 내 맘대로니까, 내 일이니까 그냥 내가 안 해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제멋대로 일하는 신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자기 자신은 종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이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태도와 자세가, 그의 마음이,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마음이, 태도가, 그 자세가 종과 같다는 거죠. 종이라는 그 특성은 섬기는 자잖아요. 그냥 다 섬긴다라는 거죠. 어르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로이와 같은 아이들까지도 섬기는 거죠. 종이 뭐 가려서 섬깁니까? 집안에서 부리는 종이 사람 가림해서 이 사람은 내가 섬겨도 되고,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도 되고, 이 사람에게 내가 물 떠다도 되고, 저 사람은 내가 거들떠 보지도 하고. 종에게는 이런 게 없잖아요. 어리거나 많거나 높거나 낮거나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섬김의 대상이에요. 이게 종의 태도이고 자세이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세우신 교회의 일꾼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늘 종의 자세, 종의 태도를 가지고 종으로서 일을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대접을 받으려는 태도를 갖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바울의 마음을,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함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용어 때문에, 이 단어 때문에 오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 종을 아까 말씀드린 신분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종은 주인이 주는 싹스를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성도인 내가 주는 월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 교회의 종은 그런 관계로 형성된 종이 아니에요. 신분적인 종이 아니라는 거죠. 태도적인 종을 말해요. 섬기는 자로서의 그 자세를 말하는 개념이지, 신분적인 월급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를 통한 그런 종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여러분들이 교회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는 월급쟁이다라는 개념으로 교회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시면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싹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싹스를 교회를 통해서 주실 분이에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고, 교회에 헌금한 성도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싹스를 주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주실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헌금도 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일부 못된 분들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월급을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 목줄을 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막 휘두르게 돼요. 그러면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꾼의 개념이
교회 일꾼의 개념이, 교회를 위한 종의 개념이 잘못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는 제멋대로 일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고요. 나중에 갈갈이 찢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일꾼은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자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일꾼이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꾼을 부린다는 얘기는 그 일꾼에게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세워서 교회 일꾼으로 일을 시킨다면 그 시키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라고 그 일을 시키냐라는 거죠. 일꾼들에게.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라. 그게 시키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에게 전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종의 자세로 이렇게 섬겼던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시킨 일이 그거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서요. 자기가 맡은 일이 그 일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의 본질은 뭐냐면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일을 통해서 성도에게 전해져서 그 성도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교회의 종으로서 목표하고 있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표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영광을 얻으려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서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파생적인 거지 그게 본질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일이라고요.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에요. 주방에서 밥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밥 먹으면서 은혜 받으라고 전달하는 일이에요. 식사하시면서 은혜 받잖아요.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이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다 그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서 그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안 나타나고 자기 자랑만 하고 있다.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 일꾼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 종으로서 사람들이 일을 하면은 그 자리는 항상 은혜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만 전했는데 제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만 전했으니까 은혜가 전해진 그 자리에는 은혜가 남겠죠. 은혜가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면 제멋대로 한 거예요. 목표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제멋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전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답게 우리는 교회와 성도 앞에서 처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그를 진실하게 전하는데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요? 그러나 제멋대로 일하면요, 거기서 흠이 나와요. 흠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거리낌거리가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저 잘난 척하는 거 봐. 이렇게 된다. 자기 자랑하네. 사람들한테 거리낌거리가 돼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거리낌거리나 흠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옳아도 나의 옳음을 강조하고 주장해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나의 옳음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을 쓰셔야 돼요. 하나님이 옳고 그름 따져가지고 야 옳은 것들 이쪽 그런 것들 저쪽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방법이 뭐였어요? 희생과 용서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희생해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고 그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희생과 용서여야 돼요. 희생과 용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니까. 똑똑하게 말한다고 해서 전달되겠어요? 71일을 분명하게 가려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겠냐고요. 우리가 바보 멍충이도 아니고 다 알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가 가려주지 않아도 대부분 다 알아요. 인정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이제 또 인정 안 한다고 따지고 들어서 빨리 인정하라고 다그치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이 안 돼요. 오히려 큰 장벽을 쌓아서 못 받아들이게 만들어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흠과 거리낌이 없게 하려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크게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이 참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많이 참았습니다. 이 참음이라는 것이 희생과 용서잖아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의 일꾼은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요. 이것도 많이. 바울처럼 이렇게까지 못 가더라도 바울은 물리적인 폭력과 폭행, 죽음의 위협까지 다 참은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참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도. 두 번째는 고린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이 내용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죠.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건의 힘을 쓰면서 자기 신앙의 인격을 갖췄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신앙 인격을 갖춰서요. 경건의 힘을 쓰면서. 첫 번째는 많이 참고, 두 번째는 경건의 힘을 쓰면서 신앙의 인격을 갖추었어요. 세 번째는 고린도서 6장 7절 8절을 보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일을 했다는 거죠. 다른 방법 안 썼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 세상의 것, 세상의 지혜 이런 거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일을 했다는 거죠. 흠 잡히지 않으려고, 거리낀 거리를 주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렇게 처신했다는 겁니다. 많이 참고 경건의 힘을 써서 신앙기를 갖추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일에 흠을 잡히지 않도록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낀 거리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으로서 교회와 성도들의 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의 경건의 힘을 쓰면서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해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다음 주에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나는 교회 직분자 맡은 것도 없고 아니, 나는 이제 아이인데 나는 이제 한참 잘 먹어야 되는 청소년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이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로 모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로 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말하고 행하고 움직이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꾼답게 처신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